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세대의 마지막 표적.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일주일 만에 벌써 3,500명이 사망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간인들을 향해서 테러를 자행하고 또 보복하고 살생하는 그런 행동들은 분명히 악한 행위입니다. 어서 전쟁을 멈추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악합니다 라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일주일 내내 교회가 좀 힘들 겁니다. 악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악하다 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요. 아니, 이왕이면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좋죠. 예수님 또한 그걸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있을 때 살짝 악하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말씀하시죠. 29절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님의 이 말은요, 당시 이 유대인들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가 아니라 세대를 향해서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는 때를 말해요.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말을 했을 때 그거 듣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대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게네아라는 말은요, 이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주변에 잔뜩 모여들어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심히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고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악하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몹시도 화났을 거예요. 아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은 좀 다르잖아요. 너 악하다 라고 했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악하다, 야, 진짜 악한 세상이야, 이런 말은 잘 하잖아요. 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화가 날까요? 왜 나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선악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는 이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악한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악인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그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이 기준이죠. 법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거기에 따라 선악을 구분하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계명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성실하게 잘 지켜. 나는 부모를 공경해. 나는 살인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어. 그러니 나는 선인, 의인은 못 돼도 절대 악인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왜 예수님 가까이 몰려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악하다 하셨을까요? 좋은 거라고,
그 무리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더 큰 무리를 이루면 무언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기에 도움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요? 우리와 선악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든 그 무리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했다 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막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걸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예수님이 반하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고의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 그런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술사 취급을 하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치지도 않았지만 이미 많은 기적을 보고서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다른 요구를 일삼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목사인 제가 백혈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신장도 90%가 망가졌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100% 회복됐잖아요. 이랬으면,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그 안 된다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봤으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기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예수님을 믿는 게 충돌하니까, 자기의 욕망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부딪히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살인도 간음도 사기도 치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교회를 잘 나갔고 헌금과 봉사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 성실한 교인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보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2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께 요즘은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녀도 잘 안 되더라. 사업이 잘 되면, 투자한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면, 하나님이 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그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왜 들어줘야 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지 않더니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손해 봅니까?
하나님이 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예요? 안 나간 자기만 손해입니다. 온 우주를,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얼마 되지 않는 그 헌금 받자고 그 사람한테 제발 교회 나와달라 이렇게 사정하시겠어요? 인간인 목사는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 운영하다가 간절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목사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기적도 베풀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읍소를 해도 정말 제일 응답받지 못할 그런 거죠. 혹시 그러면서 마냥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하고 있다는 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서 깨우쳐 주세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요,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밤낮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진정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제발 좀 천국으로 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물론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으로 다 오도록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결코 하찮게 취급당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큰 기적을,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제발 좀 천국에 와달라고 사정하기를 기대한다면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표적 외에는 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 헛된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열왕기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는 내용일 거예요.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스바의 여왕입니다. 세바라고도 하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쯤에 있는 나라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만 듣고도 그 지혜를 좀 얻고자 많은 예물을 갖고서 그 긴 아라비아 사막을 힘들게 건너왔어요. 2000km,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데 여인의 몸으로 그 긴 거리를 잔뜩 선물을 싣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고생을 마다 않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그를 통해서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지혜를 얻고자 함이었죠. 매년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의 그 점심 식사가 경매로 팔립니다. 작년에는 무려 1900만 달러,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그 스테이크 식당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246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만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니까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투자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2시간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246억 원보다 더 크고 많은 이익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보다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워렌 버핏은 50년밖에 쓰지 못할 돈에 관한 지혜를 주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의 만남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때론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되고 정죄받는데요. 2대, 3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족보가 좋다 한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만 하겠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만큼 열심히 했겠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32절의 말씀 다시 들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들은 피정복민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다루는 것으로, 그리고 온갖 사술과 음행을 일삼던 것으로 고대의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에게 가기를 싫어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사흘길인 그 큰 성 니느웨를 단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말을 했죠. 길게 설교도 안 했어요. 요나서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이 5개의 글자, 이 한마디 외침에 온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5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지옥의 땔감 취급받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단 한 번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한 번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택함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율법도 있었는데, 심지어 성전도 있었는데, 그리고 솔로몬과 요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은 2000km가 아니라 2km만 가면 교회, 2km가 뭐예요? 20m만 가면 교회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주일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똑같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권력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 너무 우리 사모하지 말아요. 그런 거 다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큐티에서 만났던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런 거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식 때 처절하게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권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중에 아마 하나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복이에요. 회개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참 큰 복 받았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참 많이 애쓰잖아요. 우리 애들은 뭐 3명이 다 먹는 게 달라가지고 아내가 밥을 막 3번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밥 해주는 게 애들을 제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평생을 모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이에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대학교를 보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물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녀를 향한 제일 크고 중요한 사랑은 우리 자녀가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밥하는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놀라셨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겁니다. 33절의 말씀 마지막 들어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갑자기 등불을 언급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실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속에 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이어서 보면요, 바로 요나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요나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서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을까봐 저 새끼들 다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회개할까봐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꼭 숨겼어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꼭꼭 숨기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꼭꼭 넣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을 속에 말 아래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요. 더 고통이 길어지기 전에 어서 요나처럼 회개하고 니느웨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요. 뭐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나가 뭐 말 잘했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악했어요. 악을 저질렀고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요나와 같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에나 말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가진 그 등불을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참빛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삶에서 꺼내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서 자기는 지옥행 열차에서 벗어나 천국행 열차로 갈아탔으면서 좀 부끄럽다고, 좀 민망하다고 여전히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만 있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멋진 복음을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세상 부귀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이 세대도 참 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도 악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시대, 그 속에 살던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심판의 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요나의 표적과 같이 마지막 표적이 될지 몰라요. 등불을 숨겨두는 이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전하는 예수의 제자,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